탄절이었고요. 그 앞주까지 우리 찬양 예배 시간에 사무엘 상하 내용을 2년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 상하 1장에서 사무엘상 1장에서 8장까지는 사무엘의 출생과 성장과 사역에 대해서, 그 안에는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가 죽고 그 두 아들이 죽는 이런 불행한 일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9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이 왕으로 선출된 것과, 그리고 초기에 왕직을 잘 감당했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것이 이제 9장에서 15장 내용이었습니다. 16장에는 다윗이 등장하죠. 그리고 17장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이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쫓아다니는 여정, 다윗이 쫓기는 여정,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까지, 31장 마지막에는 사울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 손에 의하여 죽고 마는 내용으로 사무엘상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에 가면 사울이 죽은 다음에 점차 전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돌아오는 과정을 앞부분에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과 그의 왕권이 견고히 세워지는 내용이 사무엘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물을 중심으로 보면 사무엘상하는, 사무엘상 앞부분은 이제 사무엘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 9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 왕에 대해서, 그리고 16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 왕과 다윗의 갈등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 같고, 또 사무엘하 전체는 이제 다윗에 관한 왕국과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무엘상 전체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과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하나님을 버린 사울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과 사울의 모든 이야기의 초점은 다윗을 말하고자 등장하는 인물들이에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과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무엘 상하 전체의 내용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과 그의 왕국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려는 열왕기 상하의 내용과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의 내용들에서 수많은 이제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둘로 나누어지죠. 북열지파, 남쪽 유다, 이렇게 나누어져서 북열지파가 먼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왕조에서 19명이 통치를 했고, 또 유다 왕국은 이제 20명의 왕이 그보다 훨씬 오랫동안 이 땅에 존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 20명, 도합 39명의 왕의 이야기를 열왕기 상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전반부 열왕기상 11장까지가 솔로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후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상 마지막 장인 22장, 열왕기하 1장부터 마지막 장인 25장까지 솔로몬 이후 둘로 나누어진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역사, 왕들의 행적과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죽었는가, 이걸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장수로는 사무엘상이 31장, 사무엘하가 24장, 총 55장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합하면 47장. 그러니까 다윗 이후 39명을 말하기 위하여 47장이 필요했는데, 다윗 한 사람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보다 8장 많은 쉬운 5장의 내용을 성경 기자가 할애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많이 언급하고 있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지만, 물론 예수님의 출생부터 이제 마태복음도 말하고 누가복음도 말합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이제 어린 시절의 얘기는 없어요. 이제 그렇게 따지면 마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 우리가 보통 33년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33년이 조금 넘죠. 이제 역사적인 기록을 따지면 33년의 역사라 할지라도 33년의 역사 중에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일주일 동안 행하셨던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3분의 1에서 4분의 1. 네.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시고 하시는 일, 그 다음에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련의 과정은 그 하루 이틀에 있었던 사건은 길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중요하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길게 이야기하고 39명의 왕들에 관한 얘기를 다윗보다 짧은 분량으로 성경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다윗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 나라를 섬긴 참된 일꾼이요 메시아의 예표인 다윗 왕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열 왕기 상하에 등장하는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은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 거기 참고 구절 있습니까? 네, 제가 거기 있네요. 같이 읽죠. 11절 시작. 아사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자, 다윗의 후손인 유다 왕국의 왕들을 평가할 때 그 조상 다윗과 같이라는 평가를 받은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행한 선한 일을 행한 왕들이었어요. 반대로 열왕기상 11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을 평가할 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 같이 읽죠.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따르지 아니했다. 젊은 날에는 따랐지만 늙어서는 판단력이 흐려져 수많은 아내들을 두었고 그 아내들이 요구하는 대로 우상의 전각을 지어주고 우상 숭배를 용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다윗이 온전히 여호와를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왕들 중에서 그 조상 다윗과 같아서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조상 다윗과 달라서라는 평가를 받으면 그 사람은 악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북이스라엘의 왕, 초대 왕 여로보암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상 1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지 않다. 그러면 악한 왕이었어요. 이후 역사에서 다윗은 모든 왕들의 평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아예 다윗과 같아서 이런 얘기들 하지 않은 왕들은 비교할 필요도 없는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그 일, 곧 선과 의를 행하는 왕들을 항상 찾고 기다리셨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였어요. 다윗의 다윗됨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통치를 충족시킬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유다 왕국을 북이스라엘보다 오래도록 보존해 주신 이유는 다윗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고 일찍 망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군사력으로 보면 북은 10지파잖아요. 남쪽은 2지파.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봐도 5분의 1밖에 안 돼요.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땅덩어리고. 그러면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할 때 힘의 5분의 1만 있으면 사실 남쪽 유다도 무너져야 마땅해요.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이 아수르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구원해내셨잖아요.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하룻밤에 하나님이 멸절시키고 그 왕 사내립이 얼굴이 뜨뜻하여 아수르로 니느웨로 돌아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들어가 자기 신인들의 노에서 참배할 때 두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가? 그 조상 다윗을 기억하여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악하여 끝내는
끝내는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도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망하고 끝이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오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돌아온 자들, 다윗의 후손이 돌아와 총독도 하고 왕은 아니었지만 그 후손 가운데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열왕기 상하의 내용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인간의 연약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가,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장의 시작은 다윗이 노쇠했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자, 이것이 모든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갈 때의 마지막 모습이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가까이 되면 이불을 덮어도 몸이 차갑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주머니와 핫팩 이런 것이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이제 오는 겁니다. 인생들이.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힘있게 일할 수 있을 때 주의 영광을 위하여 더 많이 섬기시고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의 신복들이 내린 처방은 젊은 처녀를 구하던 중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리고 와 왕의 수종을 들고, 그 다음에 왕이 몸이 따뜻하지 않으니까 밤에 그 품에 누워 밤을 따뜻하게 보내게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일부 일처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원칙이지만 당시 그 시대는 왕들은 많은 후궁을 두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후궁을 두는 것이 허용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또 한 남편이 재력이 많은 사람이 생계가 곤란해서 먹고 살 길이 없는 그런 여인들을 첩으로 두는 것을 용인하던 이제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아비삭의 이야기를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아비삭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젊은 처녀로 하여금 왕을 수종 들고 그 몸을 따뜻하게 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굳이 그 여인이 아비삭이라고 여기 이름이 언급된 이유는 결국 이 아비삭을 다윗이 죽은 다음에 자기에게 아내로 달라고 아도니아가 요구하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비삭이라는 이름이 여기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참 우리가 그때 당시는 알기가 어려워요. 왜 아비삭을, 아름다운 어린 처녀를 구하여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했는가? 이름을 왜 굳이 기록하고 있는가? 그 아비삭이 없었다면 이제 아도니아가 항상 솔로몬을 대신하여 왕이 되려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아비삭으로 말미암아 그의 악한 모의가 드러나고 아도니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 다음에 솔로몬에게 이어주신 그의 왕국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방편으로, 악한 의도를 품고 있는 자의 악한 의도가 드러나는 방편으로 하나님이 이 아비삭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당장 우리 눈에 보일 때 좋아 보이는 것이 있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오직 선만 이루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 그러면 다윗이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기동이 어렵다는 사실, 이것은요 이제 왕으로서 통치를 못하는 시대가 왔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수면 아래 가라앉아있던 문제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문제가 없다면 밖으로 드러날 것도 없지만 다른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 있다면 왕권이 약해진 그때가 이제 그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때라는 말입니다. 자, 어떤 문제가 드러났죠? 그 다음 5절로 10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6절 읽어주세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형부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 일을 했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7절 아도니아가 수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예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드노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들을 잡고 왕자고 자기들의 모든 동생과 왕이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수면에 숨겨져 있던 문제가 왕이 거동을 못하고 정사를 돌보지 못하고 죽을 날이 가깝자 문제가 드러났어요. 그 문제는 뭡니까? 바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 행동은 과거 압살롬이 했던 일입니다. 반역을 일으키기 위하여 했던 그 행동, 화려하게 꾸민 전배 50을 두고 거대한 행차를 하고 왕궁 앞에 서서 사람들이 올라면 무슨 일로 왔느냐, 왕이 너를 만나줬으면 좋을 텐데 왕은 정사에 관심이 없다, 나한테 말해보라,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임금이었으면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을 텐데 참 안 됐다.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도적질을 했어요. 이 아도니아도 전배 50명, 호위병 50명, 화려한 말들이 끄는 마차를 만들고 자기를 도울 사람을 포섭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두 사람,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셉과 그 다음에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 두 사람을 포섭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도니아는 왜 다윗이 거동이 불편하고 정사를 돌볼 수 없는 그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것이죠? 아버지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왕이 될 것이라는 어떤 암시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도니아가 가만히 있으면 자기는 왕이 되지 못하고 왕위가 솔로몬에게 넘어갈 것을 아도니아도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 장자 승계의 원칙을 따지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아도니아에게 이제 왕위가 넘어가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2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하 3장 2절로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한 절씩 읽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3절 읽어주세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라가 다윗의 아내 에벨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니라. 자, 이렇게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낳은 6명의 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라고요? 암논. 그런데 이 암논은 압살롬의 손에 의해서 죽었어요. 이미 다 살펴봤죠? 그 얘기를 더 하면 설교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이름은 뭐라고요? 길르압인데 누가 나왔다고요?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 그런데 길르압이 여기서만 나오고 다른 데 등장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길르압은 아마 어려서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셋째는 누구였습니까? 압살롬. 그런데 아버지한테 반역을 하고 결국 그 수풀에 머리가 걸리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요압이 가서 창으로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넷째가 누구예요? 아도니아. 그러니까 다윗이 낳은 아들 중에 살아남은 아들 중에 첫째는 지금 누굽니까? 아도니아. 자, 뭐 다섯째는 스바다, 여섯째는 이드람, 뭐 이런 그 외에 다른 여러 동생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나라밖에 세상 나라식으로 하면 다윗이 죽으면 다윗의 왕위는 아도니아에게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이 부름을 받으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왕이 될 수 있는 세상적인 위치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왜 아버지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사람들을 포섭하여 왕이 되고자 한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이 자기를 왕으로 세울 뜻이 없고 다윗의 마음속에는 솔로몬이 있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왜 아도니아가 아닌 살아있을 때 솔로몬을 왕으로 왜 일찍 세우지 않은 것입니까? 그러기에는 솔로몬이 너무 어렸어요. 너무 어렸어요. 솔로몬은 아주 그 다윗의 그 노년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태어나서 힘이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도니아와 비추어 볼 때 솔로몬은 뭐 그 어린아이를 왕으로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미루고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지만 공식적으로 후계는 누구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그 말이에요. 자, 다윗 다음에 솔로몬을 다윗이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나단이 밧세바에게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전하라고 일러준 말 13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이 말을 할 때 그 다음 이제 나단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모으고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다 이 말을 해주고 있죠. 이 말에 비추어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음 왕은 솔로몬이 될 것이라고 밧세바에게 말하였고 그것을 나단 선지자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너무 어려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울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말이죠. 그러면 솔로몬을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세상식으로 왕이 원한다고 또 왕자들 중에 누가 똑똑하다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왕은 하나님의 대리왕이에요. 누구를 세울지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역대상 28장 5절로 7절 그리고 2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 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라.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니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이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에 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여러 아들 중에 솔로몬을 택하여 왕으로 삼고 그로 말미암아 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해 주셨다. 역대상 29장 1절도 같이 읽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러면서 솔로몬을 도할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윗 다음의 왕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아버지가 나라 일을 돌볼 힘이 없는 그때가 오자 이제 그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아도니아가 모든 왕자 그 다음에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청했는데 부르지 않은 몇 사람을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르지 않은 몇 사람이 이제 8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그 다음에 다윗 곁에 지키던 용사인 시므이와 레위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왕자 중에는 유일하게 솔로몬을 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도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내가 아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구나. 그러니 아버지가 거의 죽어간다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빨리 왕으로 내 자리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은 왜 아도니아의 음모에 가담한 것입니까? 먼저 제사장 아비아달. 당시 아비아달은
8절에 기록된 그 음모에 참여하던 선지자는 나단이었고 제사장은 사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아비아달과 제사장 사독 둘이 거의 동격으로 제사장의 사역을 같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 생각에는 이 아비아달 생각에는 아도니아를 도와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면 사독이 아닌 자기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존귀를 혼자 다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여러분, 이 아비아달은 누굽니까? 다윗의 피난 시절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에게 진설병의 떡과 또 그다음에 무기를 달라 그랬더니 네가 골리앗에게서 빼앗은 칼밖에 없다 그래서 떡과 칼을 받았잖아요. 그 노베에 있던 제사장 이름이 뭐였습니까? 얼마 안 됐는데요. 아히멜렉. 그 아히멜렉이 죽고 그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이에요.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도망쳐 왔어요. 다윗의 피난 때부터 다윗의 곁을 지켰던 그때까지는 신실한 제사장의 직임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늙어 죽을 때가 되자 이 아비아달이 판단력이 흐려져서 하나님이 택하시지 아닌 아도니아 편에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래요? 사무엘 때 엘리 제사장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또 성막에 섬기는 여인들과 부정한 일을 행할 때 그 아버지 엘리가 징계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후손 중에 노인이 없겠고 내 후손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빼앗기고 떡을 구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 아비아달의 아버지는 아히멜렉이고 아히멜렉은 아히둡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의 아버지는 아히둡은 비느하스의 아들이었고 비느하스는 엘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훗날 내 집에 노인이 없을 것이고 제사장의 직분을 빼앗길 것이고 한 조각의 떡을 구걸하리라 라고 사무엘상 2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엘리의 4대 후손인 아비아달이 제사장직을 잃고 쫓겨나는 일을 통하여 오래전 그 조상 엘리에게 엘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주셨던 이를테면 징계, 이를테면 저주의 말씀이 4대 만에 엘리의 후손 아비아달 시대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매우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지만 고라의 후손 중에 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고라의 후손 중에도 다 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레위인은 시므온과 함께 야곱의 두 아들이지만 세겜에서 사람들을 학살한 일로 이스라엘 중에 다 흩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레위의 후손 중에 그 비느하스가 일어나 그 모압 사람들의 음모에 가당한 자들을 여호와의 열심을 품고 다 죽이는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이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할 것이라고 소금 언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설령 하나님을 잘못 섬겼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 믿음으로 견고히 서면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은혜의 영역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뭐 간혹 어떤 사람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모든 저주가 다 끊어진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배 피로 저주는 다 물러갔어요. 자, 그러면 요압은 왜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을 했죠? 요압이 압살롬의 반역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다윗 곁에서 군대 장관으로 섬기며 영광을 누렸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로 다윗의 충성된 용사가 아니었어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을 도와 나라를 견고히 세운 다윗의 용사들을 말하는데 처음 세 용사 아디노, 엘르아살, 삼마를 말하고 두 번째 세 용사 아비세, 분하야와 또 다른 용사를 말하고 세 번째로 아사엘을 비롯한 나머지 31명의 용사의 이름,
그래서 처음 셋, 두 번째 셋, 나머지 31사람, 도합 37명의 다윗의 용사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거기에 요압의 이름은 없습니다. 이 요압은 다윗이 젊고 힘이 있을 때는 다윗의 뜻을 따랐지만 다윗이 늙고 병들어 죽음을 앞에 두고 있자 그도 다윗의 마음속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아도니아 편에 선 것은 아도니아가 왕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가 실권을 쥐고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욕심과 야심과 야망 때문에 아도니아의 편을 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 일로 요압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뒤에 가서 이 요압도 죽고 말아요. 다윗이 죽으면서 요압이 무죄한 자가 아니다. 나는 힘이 없어서 그를 어떻게 하지 못하였지만 너는 그로 편안히 죽게 하지 말라. 그렇게 유언을 하잖아요. 평화의 때 자기 자를 위협한다고 생각하여 무죄한 사람 아브넬과 아마사 두 사람을 죽였어요. 아브넬은 사울의 군장으로 이제 이스보셋이 죽자 온 이스라엘을 다윗에게로 이끌어 오겠다. 다윗에게 약속을 했죠. 그런데 그런 약속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요압이 듣고 불러서 형이여 이렇게 인사하고 칼로 찔러 무죄한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후에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이 아마사에게 군권을 주고 군사를 모으고 진압하라 그렇게 하자 역시 자기 자리를 위협한다고 느낀 요압이 이 아마사도 죽이고 말았어요. 아비아달, 요압, 아도니아 모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욕망을 위해 살다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말입니다.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나아가 아비삭을 구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열왕기상 이 뒷부분 2장 15절에 보면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 아도니아도 알았어요. 아버지 다윗이 자기가 아닌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선택한 이유는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음 왕위가 내게 오지 않고 한참 어린 동생, 사리를 분별하기도 어려운 동생.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기특한 것은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께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왜 제사를 드렸느냐? 나는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르오니 이 백성을 잘 통치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네가 부와 명예와 대적의 멸망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였으니 구하지 않은 것도 주리라. 부와 권세와 명예를 하나님이 지혜와 함께 겸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도니아 한참 어린 동생, 내게 왕위가 오지 않고 정말 자기가 볼 때 어린아이에 불과한 솔로몬에게 왕위가 이어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하면 그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복했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젯밤에 선한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의 그 뜻과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 내가 생각할 때는 불합리해 보이고 있을 수 없어 보이고, 아니 내가 형이고 모든 신하들도 내가 왕이 되면 좋다고 그러는데 왜 아버지는 날 왕으로 안 세웁니까?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못 세운다, 그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순간 이런저런 인간적인 이야기를 다 하다가 마지막 이것이 주의 뜻이다 그러면 순종해야 되고, 내 뜻이 그것과 다르다면 내 뜻을 꺾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요압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다 그러면 아도니아를 도와 아도니아를 임금으로 세우고 끝까지 병권을 쥐고 끝까지 자기 아들 손주 때까지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리라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임 받다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영화롭게 그 앞에 서는 것. 예. 여러분, 하나님은 장자라고 쓰시고 능력 있다고 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나이 어린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그 부정한 관계였을 때 아이를 임신하고 첫 아이를 낳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그 아이가 병들었다 그럴 때 다윗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죠. 그래서 아이가 죽자 신하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았을 때도 먹지 않고 자지도 않았는데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왕이 어떡할까? 그리고 말을 못하고 뒤에서 쑥덕거리니까 다윗이 아들이 죽었느냐? 네, 죽었습니다. 그러자 털고 일어나 면도하고 세수하고 밥을 먹었어요. 살았을 때는 그렇게 슬퍼하더니 죽은 다음에 정신을 차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살았을 때는 혹시 여호와께서 살려주실까 해서 내가 겸비하고 엎드려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데려가는 곳으로 결론이 났는데 내가 그 앞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다윗의 그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치만이 낳은 아들 이름 솔로몬이라고 지었는데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또 다른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여디디야. 여디디야.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 모든 일이 하나님은 결정하시고 이루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걸어가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붙들고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 저와 여러분의 복된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정말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지나간 역사,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욕심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다투는 어리석은 요압과 같이 아도니아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 겸손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더 많은 사람이 나아갈 때 나는 신랑의 친구로 정말 신랑이 그 아내를 얻는 기쁨을 함께 축하하고 그는 흥하여 갖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나는 그분의 신달매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겸손히 주 앞에 자신을 낮추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 바로 그 선한 것, 그것에 순종하며 그것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